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부르시죠. 찬송가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덜 베게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오늘은요 22절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해도 가정을 해서 만약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교통편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뭘 이용하시겠습니까? 교통편. 그것 타면 하늘나라 가는 그 교통편이 있다고 그러면은 뭘 이용하시겠습니까? 뭘 이용해야 가장 빨리,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비행기입니까? 비행기. 항공편을 이용하면 개정 그래도 빠르고 안전하게 혹은 안락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나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순풍에 돛단 배와 같이 아주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구는 구름 위에 올라탄 것 같은 그런 거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 불편 없이 구름 타고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많은 그런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거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어떤 요령이 있든지 그런 거 하나도 겪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 다른 길,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약한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끊임없이 와서 부딪히는 파도가 있죠. 그 배가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하면 항구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도착할 항구를 향해서 배가 출발을 했다고 하면 맞바람도 맞아야 되고 거기에 끊임없이 배와 부딪히는 파도들이 있거든요.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배가 전진할 수도 없고 그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배와 부딪히는 파도 극복해야 돼요. 그거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배만이 목적지 그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천국,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배에 와서 부딪히는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절대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우니까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길은, 멸망의 길은, 하늘나라를 이루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찾는 이가 없지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 겪을 수밖에 없죠. 그거 각오해야 돼요. 그거 통과해야 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스스로 죄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죄였어요. 예수 믿는 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각이 되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깊은 광야로 들어갔죠.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묘소,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상에서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신앙을 위해서 그런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생활을 하니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뺏기고, 있는 거 다 뺏기고,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자들에게 요구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의 초대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였습니다. 사실 그들을 잘 보호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교인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견뎠어요. 참은 거죠. 물론 그 중엔 그런 그 핍박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포기한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그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 포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견디는 것, 참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임승차라는 말이 있죠. 그런 식으로도 천국에 결코 갈 수 없죠.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하고요. 그로 인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결국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었죠. 실제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그런 시련과 환난과 역경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정말 무지무지한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할 때에 견뎌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할 거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거.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큰 시험과 환난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을 통과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견뎌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그 인내의 신앙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오늘도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인내란 믿음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짧은 하루지만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잘 참고 견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남은 신앙의 경주, 믿음의 인내로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